될수록 이 교회 안에 재물이 흐르고 머물다 간 자리마다 멍이 들고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 갑니다. 특히 예배에 드려지는 예물로서 이 헌금은 그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요소가 되고 맙니다. 올바른 헌금의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소위 헌금으로 인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주를 잇게 됩니다. 올바른 헌금의 원리를 깨닫고 드려지는 이 제물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향기가 될 것이며 의로운 헌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드려진 헌금이야말로 또한 교회가 투명하고 정직한 재정 운영을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헌금에 대한 원리로서 그 의미가 더욱 귀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헌금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위선과 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에 힘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즉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숨기며 위선의 탈을 쓰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염려하기보다는 세상의 구체적인 유익을 쫓아다니며 오히려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는데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이 주님의 눈을 결코 속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코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연보궤 옆에서 이 헌금을 넣는 세간의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의주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도와 동기를 품고 있는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모습과 행위가 어떠할까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눈앞에 벌어지는 이 세상의 즉각적인 일들에 반응하며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즉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지 못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현실을 멀리하고 마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 구별된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 같은 모습은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어조차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으로만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큰 실체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 너머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실체를, 곧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우리는 살아가는 구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옆구리를 내려쳐야 합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의 옆구리를 누르면 우리가 끊임없이 찔끔찔끔 놀라고 삶의 각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곧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우리는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힘든 세상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기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받으시는 분의 바로 그 심기와 눈치를 살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리라고 기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이 예수님께서 연복의 옆에서 지켜보신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즉, 주님은 당신께서 보신 사람들이 처한 삶의 여건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 여건들을 고려하여 평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특히 이 가난한 과부조차 그 삶의 현황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즉, 주님은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알고 계시며 그 사람이 풍족한 중에 사는지 후차한 중에 사는지, 심지어는 남편이 있는지 남편과 사별했는지 조차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바로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 주님 앞에 나서기가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교회에서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가장 말 못할 고민이 이 재정에 관한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 재정에 관한 이야기는 오해를 일으키는 제일 가는 원인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함부로 속내를 드러내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추한 이 우리의 본성이 늘 물질에 대해서는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인생의 제일 가는 의지가 되는 것이라 1년 12달 365일이 모자랄 정도로 돈벌이에 급급해야 합니다. 좀 쉬어가며 일하라고 조언하면 마치 너희는 배가 불러 그런 말을 한다고 비웃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하는 일마다 쉽지 아니하여 도대체 돈과는 인연이 없어 보입니다. 또 빈부의 격차는 또 어찌나 그리 심한즉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벌어져 세상 살아갈 맛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이토록 갈수록 요동치고 한편으로는 핍절해지는데 교회마다 웬 그 무리한 성전 건축을 그리도 강행하는지 다들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립니다. 그 와중에 교회를 등지는 성도들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외형과 외모를 갖추느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는 갈수록 문턱이 높아만 갑니다.